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우리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이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시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묵상하는 삶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와인을 전문으로 아는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소믈리에입니다. 우리도 한 번씩은 들어본 직업입니다. 여러분, 이 소믈리에는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와인을 몇 모금만 마시면 음미하면서 이 포도주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또 어느 지역 출신인지, 또 이 포도가 몇 년도에 수확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능력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요, 이 세계 최고의 소믈리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렇게 부릅니다. 마스터 소믈리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는 건요, 이 마스터 소믈리에 시험에 합격한 자들에게 주는 이 배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세계에서 정말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시험이 어려운지요? 합격률이 10%가 채 안 됩니다. 1969년도에 처음 시험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마스터 소믈리에가 된 사람은 29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6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통과를 했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스터 소믈리에 시험은 정말로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볼까요? 자, 문제는 와인 6잔입니다. 자, 레드 와인 3잔이고요. 화이트 와인 3잔입니다. 자, 이 6잔을요, 25분 동안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 장당 한 몇 분 정도가 주어지는 것이죠. 한 4분 정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25분 동안에요, 이 포도주가 어느 나라 것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그리고 몇 년도에 수확을 한 포도인지를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참 생각해 볼수록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와인 몇 모금으로 그 모든 정보를 다 알아낼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이 천재에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일까? 자, 한 마스터 소믈리에가요, 자신의 비결을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매일 와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 향을 맡고 매일 음미하고 매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이 쌓이면 와인이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결이 뭐라고요? 매일 와인을 만난다는 거예요. 매일 와인을 맛보고 냄새 맡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그 매일 만나는 시간이 자기를 마스터로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비결은요, 특별한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학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펴보는 것이죠. 그 매일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매일 만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이 묵상하는 삶의 복에 대한 이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짚어볼 텐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또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묵상은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글자를 통해서 누굴 만난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신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당연히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냄새조차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는 추상적인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관계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 번 더 따라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관계생활입니다. 무슨 생활이라고요? 관계생활이에요. 일반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면 공기와도 같은 분이고 추상적인 존재로 느껴지는데 그런 존재와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이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서로의 말을 주고받고요, 또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전달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본적인 대화 토대 위에서 깊은 관계, 신뢰의 관계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슬퍼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깊은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남미 브라질에 보면 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밀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밀림일까요? 바로 이 아마존 밀림이죠. 여러분, 그 아마존에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외부 세계와 이 단절된 채 살아가는 수많은 부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있어요. 자, 그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 브라질 정부의 공식적인 집계에 의하면 지금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그들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원주민들이요, 최소 1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문명과 담을 쌓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급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977년도에
다니엘 에버렛이라는 미국의 언어학자가요, 이 아마존 밀림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다니엘 에버렛이죠. 여러분, 이분은 언어학자이면서요, 그리고 선교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험한 밀림에는 왜 들어갔던 것일까? 자, 바로 이 피라항이라고 하는 부족을 연구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 부족의 이름이 피라항이에요. 근데 그들의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서를 알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를 알기 위해서 밀림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선교사라고 했잖아요. 이들의 언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뭘 모른다는 것이죠. 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적인 것들은 제스처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깊고 자세한 것들은 도저히 알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버렛은요, 결단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밀림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아예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요, 전체 식구가 밀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려 7년 동안 생활을 하게 돼요. 그 생활을 하면서 함께 먹고 자면서 그들의 언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아주 치밀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들의 언어를 깨우치게 돼요. 여러분, 언어를 깨우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에버렛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언어를 익히고 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가 보였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깨우치고 나니까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존재의 깊이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배우고 익히다 보면 누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추상적인 존재를 보였던 하나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계셨던 것만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가깝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어떻게 읽어왔습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어왔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읽어왔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어왔어요. 어떤 분은 숙제하듯이 성경을 읽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요,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묵상은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묵상하는 사람은 말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다 보면 우리 심령에 뭐가 채워지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되죠. 근데 그게 결국 내 말을 바꾸고요, 내 행동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약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들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요,
그 말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어떤 말이 나올까요? 격정의 말이 나오는 것이죠.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말이 나올까요? 늘 비관적인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삶의 공허함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떤 말이 나올까요? 아무리 사소한 한 말이라도 냉소적인 말이 나오는 것이죠. 허무한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에 채워진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그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낸다. 자,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낸다는 겁니다.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열매와 우리의 모든 선택들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입력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출력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입력한 대로 인생으로 출력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죠. 우리 마음에 무엇을 입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입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출력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속을 은밀히 유영하는 거대한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잠수함이죠. 여러분, 이 잠수함은요, 첨단의 기술이 집약된 아주 특별한 배입니다. 뭐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잠수함을 잠수함 되게 만드는 기능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에 뜨고 가라앉는 기능일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뭐 잠수함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잠수함은 이게 거의 뭐 몇백 톤에 이르는 고철 덩어리인데, 자, 어떻게 물에 가라앉기도 하고 물에 뜨기도 하는 걸까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밸러스트 탱크라고 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특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요,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는 겁니다. 자, 물에 가라앉을 때는 이 탱크 안에 뭘 채우게 될까요? 물을 채우게 되죠. 그러면 잠수함이 점점 무거워져서 가라앉게 됩니다. 물에 떠오를 때는 무엇을 채울까요? 물을 비우고 공기를 채우는 것이죠. 그럼 부력이 높아져서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밸러스트 탱크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 잠수함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의 이치가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채우게 되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가라앉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우리의 말과 선택이 위를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큐티가 무슨 약자일까요? 우리가 자꾸 큐티 하니까 뭔가 귀엽다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인 것이죠. 뜻이 뭘까요? 조용한 시간입니다. 고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루 중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만나는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이 큐티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가, 너무 힘든 것이 아닌가, 부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담감을 갖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게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조금씩 시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 하다가 보니까요,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이라도 짧게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과 영혼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